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옛사람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여기서 이웃은 바로 교회 안을 말합니다. 왠가하면 그 뒤에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누구죠?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악이 거짓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특별히 이 거짓말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상당히 위협하는 아주 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거짓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소개해두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완전히 휘청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쳤다고 해놓고 일부를 밭에 감추었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은 속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 사람은 다 부부가 죽임을 당케 돼. 차라리 처음부터 바친다고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가 바친다고 했으면 이미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11금이나 이렇게 교회에 서약한 헌금들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11금을 내가 다 안 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그걸 도적질이라. 도적. 그만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요.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했어요. 작정했다는 것은 누구하고 서약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서약하다.
나 작정만 하고 그냥 뭐 난 몰라.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 작정을 아무나 다 해 그냥 막. 자기 안 돼요. 그럴 거 다 안 해버려. 그럼 공동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 자기 능력에 맞게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작정을 합니다. 그럼 그거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작정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작정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다고 바로 내는 거 아니잖아. 때에 따라서는 1년 기한, 몇 개월 기한. 그런데 완전히 이 사람이 뭐 부도가 났다든가 상황이 안 좋아서 자기가 작정한 것을 도무지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나중에도 못 내. 그럴 경우에는 뭐야? 직원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 탕감을 해줘야 돼. 이게 원래 우리 교회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뭘 지고 살아? 빚 지고 사는 거야.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갚을 능력이 된다, 그럼 평생을 두고 갚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에서 탕감을 해줘. 그래서 거짓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헌금을 훔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작정한 것을 그게 원래 누구 건데? 자기 건데 작정했어. 작정한 게 누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야. 그 작정한 걸 일부를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밭이 있는데 이 밭 다 팔리면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어.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 이 밭 팔리면 드리겠다. 근데 이걸 5천만 원에 팔렸어.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중에 3천만 원을 내고 2천만 원을 내가 쓰는 거야. 아무도 모르죠? 이게 5천만 원에 팔렸는지 나만 알죠? 교인도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이 밭 팔리면 이 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얼마 드려야 돼? 5천만 원 드려야 돼. 근데 2천만 원을 내갖고 3천만 원 드렸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위험을 얻게 되었어. 온 교회가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했어. 그만큼 거짓말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실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목사도 진실해야 되고, 장로도 진실해야 되고, 집사도 진실해야 돼. 진실의 토대. 만약에 목사가 진실하지 못하다, 그럼 교인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겠지. 교회는 진실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 같이 일할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화, 이거는 또 옛사람의 특징 중 하나라는 거죠. 조금 전에는 뭐예요? 거짓, 또 이번에는 화, 옛사람의 성품.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그런데 이 화 분노는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것이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래요. 그래서 분노하는 가급적이면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그날의 분노는 언제 풀으래요? 그날에 풀으래. 안 그러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것이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래. 화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안 좋다니. 우리가 보통 화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건강에 안 좋죠. 그러나 오늘 더 큰 위험은 뭐예요? 누가 틈을 탄대, 그걸? 마귀가 틈을 탄대. 화를 빨리 풀어야 돼. 화를 빨리 풀어야 돼. 어떤 사람은 순간은 잘 참았어. 순간은 잘 참았는데 그 참은 걸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다 그냥 터뜨려. 그죠? 그런 게 있죠? 네. 내가 이번은 참는다. 내가 이번은 참는다. 그래 참아.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어. 나중에 뭐 일이 있으면 2배, 3배나 더 크게 이제 터뜨리는 거야. 이거는 참는다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 이 화를 내지 말고 하는 것은 화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다가 장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럼 뭐예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잖아, 그죠? 잘 잊어버리게 안 되잖아. 꽁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번엔 내가 그냥 지나가지만 그걸 가지고 있잖아, 장로님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또 뭔 일이 있으면 뭐예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완전히 기억을 못 하실 만큼 그렇게 꽁 하고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집사님이 어떤 일이 할 때는 무한정 옛날에 있었던 것을 끝없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화날 일이 있어도 분을 내지 말래. 터뜨리지 말래. 순간에 잘 참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뜨리는 거야. 분노가 남아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분노는 그날이 가기 전에 다 없애버리래. 그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래. 화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래. 28절. 도적질을 하는 자는 도적질을 다시는 하지 말고. 도적질이 뭐예요? 남의 것. 여기 도적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전하죠. 우린 도적질을 잘 안 해. 그런데 뒤에 말씀도 잘 안 해. 도적질을 하지 말고 뭘 하래?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래. 우리는 도적질을 잘 안 해. 근데 뒤에 말씀도 잘 안 해.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이 선한. 도적질도 안 하지만 뭐도 잘 하래? 선한 일도 잘 안 해. 오늘 이 말씀은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뭐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해만 안 끼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남에게 뭐를 주래? 유익을 주는 삶에서 선한 일을 하래.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뭐를 하래? 선한 일을 하래. 난 도적질을 잘 안 해요. 남의 걸, 그런데 난 뭐도 잘 안 해? 선한 일도 잘 안 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 나쁜 짓 잘 안 해.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보다도 정말 법 없이도 살아, 그죠? 그리고 뭐도 잘 안 해? 선한 일도 안 해. 길가에 담배꽁초에 휴지가 있어. 우리는 잘 안 버려. 우리는 담배도 안 피니까. 그런데 이 꽁초가 있으면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에이 누가 이렇게 버리면 우리는 안 버려 잘. 우리는 법 없이도 사실 살아 재림교인들은. 그런데 뭐도 잘하니? 선한 일도 잘하니. 우리는 도적질을 잘 안 해. 남을 위해서 선한 일도 잘하니. 오늘 말씀은 도적질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으래. 선한 일을 하래. 그럼 29절. 뭐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을 하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래.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야. 본문에 보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야. 어떤 말이 그런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더러운 말. 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더러운 말. 예. 비방, 험담, 이런 걸 말해. 그래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말,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남을 헐뜯는 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 말. 이런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말이야.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남에게 뭐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야.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야. 그러니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옳은 말.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는가, 옳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뭐가 되었는가? 은혜가 되었는가.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싸움할 때도 내 말이 틀렸어? 비꼴 때도 내 말이 틀렸어요?
그죠? 이 사람 말이 안 틀렸는데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 없어요? 옳은 말이 좋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뭐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니야.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 말이야? 은혜를 끼치는 말. 이 사람에게 내 말이 은혜가 되었는가? 은혜를 끼치는 말. 내 말이 옳았는가? 이거보다도 내 말이 은혜가 되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뭐가 되는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이래. 아, 너무 멋있어. 아, 참. 너무 멋있어.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아, 이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나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뭐를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무슨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하고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러한 것은 새 사람의 특징이 옛사람의 특징이 옛사람 이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누가 근심한다고? 성령께서 근심한다. 거짓, 분을 참지 못하고 도적질하고 자기만 위해 재물 쌓고 은혜로운 말 하지 않고 덕을 끼치는 말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한다. 근데 이 성령의 근심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고? 한다. 근심하셨다. 근심. 하나님의 근심. 성령이 근심하셨다. 옛사람으로 돌아감. 성령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의 근심으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셨어. 이 성령의 근심은 엄청난 일이죠. 성령을 근심, 하나님의 근심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옛사람의 특성들, 거짓말, 화, 남을 비방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훈련을 자주 해야 한다고? 은혜를 끼치는 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교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니까 말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 그렇죠? 무슨 말들이 많이 오고 가면 좋다고? 은혜를 끼치는 말. 저 사람 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보다도 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죄들, 옛 습관들,
옛사람의 특징들 살펴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특질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의 특징으로 사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로 새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 품성,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세상에 젖어들지 않고 늘 하늘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